본문 말씀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풀물 속에 던져지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2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그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그렇게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용광로라고 하는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녹여서 그 물로 연장을 만든다든지 어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도구를 만드는 그러한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지 결코 이 무시무시한 그 풀무불 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던져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참 세상에는 아주 흉악법을 그렇게 사용을 내리는데 그 흉악범이 죄는 지었어도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어떻게 하면 좀 품위 있게 좀 서글프지 않게 그렇게 사용을 하느냐 시키느냐라는 것도 참 고려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갖고 이 세 친구를 결박을 해서 그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 속에 던진다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한 국가의 권력이 막강하고 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아주 가장 강대한 그러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형에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오래전 아주 중고등학교 시절에 타워링이라는 그 외국 영화가 있었어요. 빌딩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 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목숨을 잃고 아주 큰 화제의 그런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그 서울의 그 대연각 호텔이라는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아마 그 대연각 호텔이 그 을지로 입구에 있는 그런 호텔이기도 합니다. 또 청량리에 청량리라는 곳에 그 대왕코너라는 건물이 삽시간에 불에 타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큰 그러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러한 화재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화재가 일어났느냐? 영화의 타워링이라는 영화나 대연각 호텔이라는 그 호텔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 화재 원인이 뭐냐? 이 전기선을 규정에 맞는 선을 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가는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전기선을 써서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을 잘 다루면은 참 우리 인간에게 참 편리하고 우리 인간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이 불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화마가 돼서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 손실을 준다라는 거죠. 불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뜨겁다, 잘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죠?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불입니다. 오늘 이 용광로 속에 그렇게 던져진 이 세 친구의 운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삶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 친구가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까지 이 생명을 버리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항상 냉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풀무불 속에 그렇게 던져졌을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했던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사실은 살 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 한번 질끈 감고 허리 잠깐 숙여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겠어요? 백성들은 다 그냥 똑같이 절을 하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나 보고 계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쭉 인생을 살아가고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의 모든 인류 과정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참 100년 정도 사는 그런 생명을 가진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 모든 인생의 일련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일련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가 허툴게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경주자와 마찬가지죠. 42.19km 마라톤을 뛰는 그 마라톤과 같이 우리 인생은 처음 시작을 해서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피니시 그 마치는 그 시간까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참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노라면,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핍박이 따라오고 박해가 따라오고 고난과 고통이 함께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으로 그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쯤 되면 사람이 참 이 정도 조건을 갖추면은 사람이 좀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케 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줬느냐? 어떤 학자들은 그에게 심한 안진을 줬다. 안과적인 질병을 줬다. 또 어떤 사람은 그에게 간질병을 줬다. 그렇죠? 간질병을 줘가지고 그가 설교하다 말고도 전도하다 말고도 그냥 떡튀기를 못 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불고, 참 그걸 보면 어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 어때요? 좀 섬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또 질병을 주셨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설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주셨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그러한 주장을 생각할 때 이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세 친구의 상태는 뜻을 바꾸고 싶은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 같은 신앙과,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불구덩이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 잠시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불구덩이를 외면하고 우리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든지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세 친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각오를 왕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면 뭐야? 이제는 뭐야? 두려운 것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젠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짐이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그 짐의 무게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어떤 짐들을 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우리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참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참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죽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선택한 것이 구원의 문제나 또 생명의 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죽을 각오를 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불목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이 죽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신앙의 절개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젊은 친구들은 일찍이 알게 되었던 거죠. 믿음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가치적,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 젊은 세 친구들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과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던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포기해야만 할 때, 그렇죠? 가장 두려운 것은 인간에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감정일 거예요. 그렇죠? 잠시 잠깐이지만은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포기할 만한 할 때, 죽음과 맞바꿀 만한 믿음의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7배나 더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겠습니까? 이 평상시의 그 풀목불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그렇게 불을 달구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그 불에다가 뭘 그렇게 집어넣었어야 됐어요? 기름을 7배나 더 그 불구덩이 속에다가 부어 넣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던 이 사형의 형리들이 그만 그 불 앞에 섰다가 그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 그들이 던져졌다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아 같은 이렇게 초연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연히 이렇게 이 죽음을 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상황이 참 너무나도 의급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상상도 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 불구덩이 속에 내어 던져진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풀목불 속에 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늘 우리 가운데 풀목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타는 풀목불이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박해를 많이 하는 그 종교가 바로 뭐냐? 기독교입니다. 교회. 세상은 가장 적대시하는 종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세상은 점점점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이미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라면 여러분 어떤 명함을 내밀지 않아도 목사라는 명함만, 목사라는 그 신분만 밝혀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존경하는 그러한 하나의 직업군이었어요. 뭐 직업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어디 가서 목사 명함 내밀면은 아주 욕 먹어요. 겉으로는 그래도 뒤로 돌아서면은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우리 목사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의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뭡니까? 교회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마의 모습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현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다수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당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그렇게 국회에다가 그렇게 개최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 듣기로는 뭐 모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별금지법으로 들리지만은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동성애자들, MNM,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 교회를 옥죄이기 위한, 재갈을 부리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엔에서 권장하는 그런 권고가 인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동성애를 인정해라 라는 것이 암암리에 압력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무섭죠. 이런 사실이 이제 점점점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그 몸의 그 포진, 그 대상 포진 마냥 그런 어떠한 그런 종기가 생기고 어떠한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몸이 막 그냥 여러분 막 부종이 생기는 병이 지금 유럽에서 막 굉장히 막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동성애자들이 하는 그 성관계에서 이것이 옮겨진대요. 이런 병이 원숭이들만 있었대요. 원숭이들에게만. 그런데 왜 원숭이에게서 사람으로 이것이 전염됐는지 압니까? 사람과 원숭이가 이러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서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또 동성애를 하는 남자와 남자 사이의 그 성관계에서 그것이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즈. 그렇죠? 에이즈는요, 절대적인 그런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이것이 발병이 안 되는데 이게 남자와 남자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이 에이즈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보건부에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엄청나요. 이들에게 약품을 주고 치료를 하고 이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이것은 밝히질 않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이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 법들 때문에 이것을 어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핍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마적인 모습으로 벌써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참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구약의 시대에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역사가 그랬듯이 이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핍박은 점점점 우리를 위해서 잔인하고도 가장 악마적인 모습으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풀무불들이 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과 형태와 시대와 사람은 다르지만은 이러한 아주 악마적인 모습들이, 이런 가장 잔인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핍박과 박해는 이제 우리 목숨을 누리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풀목불처럼 잔인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젠 이 미움이 칠변화도 하는 이 풀목불과 같은 이러한 풀목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이 핍박을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죠. 여러분 상상이 나갑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방관들이 그 불이 나면은 자기 목숨을 막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 목숨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방관들에 대해서 대우가 엄청 좋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주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대우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우도 안 좋고 그들에게 월급도 별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복지에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만큼 여러분 생명의 죽음은 그만큼 생명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연 사는 것은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우리 몸에 근육도 빠져나가고 우리 몸의 모든 지능이 빠져나가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되면은, 그렇죠? 우리 몸이 쇠약하고 나약해질 때는 나약해지고 하나 둘씩 고장이 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진액이 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게는 죽음과 구원이라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불구덩이로 던져지기 전까지 죽음이라는 것, 또 구원이라는 것이 그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이 죽음과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길을 다 택했어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절기 가운데 죽음도 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구원의 길도 택했습니다. 두 가지 길을 다 가지고 그들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언제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늘 불타는 용광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뒤에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사도들이 죽고 또 사도들이 세워진 그 교부들에 의해서 교회들을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교부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나무에 달려서 장작더미, 그 더미 위에서 그들이 불에 타 죽은 사실, 수많은 그런 교부들이 그렇게 사형에
불타는 사형정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제시대에 여러분 제암리라는 교회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 제암리라는 이 교회가 제암리라는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암리라는 교회 그 성도들이 이제 주일 예배가 시간이 돼가지고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서 문을 그냥 봉을 하고 못질을 해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이게 실제적인 일이 있었던 일입니다. 제암리 교회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그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암리 교회. 그 안에서 예배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어요. 이게 멀리 있는 그 다니엘 시대, 멀리 있던 구약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근세기 불과 100년 이전에 한국 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날 다시 느부갓네살이 나타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의 신상을 세우고 거대한 용광로를 만들고 우리를 시험하게 될 날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된다는 사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모양,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풀목보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을 이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다 죽나 이렇게 좀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멀만치에서. 그런데 그 세 사람을 던져가지고 풀목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불구덩이 속에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그 불구덩이 속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네 사람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 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초대교회는 여러분 뭐 중세까지도 그랬습니다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불구덩이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렇게 걸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구덩이 속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 사자굴 속에 찾아온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엘리야가 깊은 시름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했을 때 그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천사의 하나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그들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함께 주셔서 그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고 그들을 살펴보니까 터럭 하나 상한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걸 무엇을 우리가 표현하겠습니까?
현대과학이 아무리 달나라를 갔다 오고 화성을 갔다 오고 어디를 갔다 오고 현대과학이 첨단을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렬한 풀무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을 어찌 털끝 하나 다친 것이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으뜸의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의 입을 막은 거, 또 기회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그 내용도 좋지만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그 말씀의 내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이 내용이 저는 너무나도 이 내용이 너무나도 멋진 내용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저것 이 모든 조건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떠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병 중에서 고쳐주지 않고 우리를 부자 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무병장수하지 않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자 살고자 버둥치면 발버둥 칠수록 깊은 늪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7배나 더한 풀무 속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 불길 속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 현대 이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소방관들이 불길 속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렇죠? 요즘 21세기에 첨단 그런 모든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소방관들이 있는 수트, 이것도 불길에는 오래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불길 속에서 그들을 구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지 않고 우리가 저 불길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뼈살 하나 남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그들이 불길로 던져졌다는 사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생사에, 우리 인생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흥하거나 패하거나 망하거나 노하거나 쇠하거나 모든 이런 일련의 과정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모든 몸 관리를 잘하면 그래야 뭐 1, 20년 더 정도 연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 우리가 더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든 살고 죽는 문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닥쳐진 모든 우리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이 시간도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